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한 해에 한 주를 이단 경계주일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단들의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활동이 너무 커지고 정통 교단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있고 그런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단 경계주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어거스틴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신국이라는 책을 아시죠? 이 책은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 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책의 라틴어 원 제목은 더 깁니다. 데 치비타테 데이 콘트라 파가노스, 번역하면은 이단들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국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방대한 책을 쓰게 된 것은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에게서 복음의 진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의 참된 진실, 구원의 참된 진실, 복음의 참된 진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할 상대는 아니죠. 라틴어 콘트라라는 게 대항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대항했듯이 지금도 역시 대항해서 싸우면서 복음의 순전함을 지켜야 할 상대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념이 강해질 때, 신념이 더 강해질 때 신앙이 된다고 하죠. 우리도 신념의 차원에 머무를 때 성경 말씀 복음에 목숨 걸고 실천할 명분과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념이라는 것은 아직 신념의 단계이지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념 때문에 죽기도 하지요. 이 정도가 되면은 아마도 그들의 이념은 그들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믿는 것이 신념을 넘어 신앙의 차원에 도달해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 성경을 쓰셨는데요. 이 성경을 쓰는 일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많이 사용하셨죠. 성경의 이 책들 속에 사도 바울의 저서가 굉장히 많죠. 바울은 너무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께.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영감에 잠겨서 살아감을 통해서 이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는 불변하는 진리가 투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오직 하나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13개의 서신서를 씁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들을 묶어서 책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서들의 서두에는 공통적으로 한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편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데 또 이 특징을 찾아보게 됩니다. 헬라어 카리스,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 되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우리를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배경에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모두 그야말로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재활용용품 그래가지고 깡통이라든지 페트병 같은 걸 따로 모읍니다. 그거는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죄인,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를 신학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합니다. Total inability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솔직히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정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은혜 받아서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내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앞에 은혜 앞에서 더욱 겸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피조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고 변하고 없어지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이러하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이러합니다. 변하고 낡고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거와 똑같죠. 젊고 좋았을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던 듯한데 어느덧 참 많이도 늙어 있지요. 이 추세대로 가자면 앞으로도 더 변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늙어가겠지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 변해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말씀이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말씀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마칠 때까지 이 말씀, 이 복음은 끝까지 주어진 대로 가서 거기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기에 그러므로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와는 다른 길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분명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지만은 다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보통 다른 복음이라는 것들이 제시하는 길은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지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직장이고 뭐고 인생을 다 접고 교회를 와서 교회 속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단들이 이러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멀쩡하던 사람이 들어가서 이단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희한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그들의 제시대로라면 정말 열심히 코피나게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지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인데, 내가 생명 다 걸고 내 엄청나게 고생하며 자지도 못하고 코피 쏟아가면서 먹지도 못하고 이루어낸 일인데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우리 모든 인간적인 행위는 구원에 결코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뿐입니다.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내 과거야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된 게 이게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진실이기에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이 순전하게 지켜지도록 시도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은 늘 싸움이었습니다. 십자군의 싸움이었고 늘 전사였습니다. 복음의 전사였습니다. 여러분, 순전하게 정말 모든 것 속에서 싸움 하나도 하지 않고 복음을 순전하게 끝까지 여러분의 복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과 좋게 지내고 사람들 이야기, 니즈를 다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다 어울려서 잘 지나면서 칭찬받으면서 여러분의 순전한 복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전사로 헌신했습니다. 교회사에서, 선교 역사에서 보면은 바울은 그 역사에서 최전방 중에서도 제일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칼을 받고 활을 맞고 죽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웠던 전사로 헌신했던 겁니다. 바울의 인생, 여러분 아시듯이 60의 인생을 마칩니다. 전반기 30세까지는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다가 30세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전향하고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를 알던 곳에서 도저히 그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온다 하면, 옛날 이름으로 사울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도망쳐버리고 의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으로 나가게 되고 이방의 선교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교가 시작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후반 30년을 복음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최전선에 섰던 복음의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전사로 나가서 싸우면 싸울수록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은 더해갑니다. 싸우다가 점점 더 확신이 더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오늘 저녁 식당에 가가지고 뭐 먹을래 해가지고 자유롭게 음식 메뉴 정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은 이거 먹었으면 내일은 저거 먹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음식의 메뉴겠지만은 복음이 아니면은 여러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우리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천국 갈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가짜 복음입니다. 같지 않으면 비슷해도 복음이 아닙니다.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 걸고 다른 복음을 배격했던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앙칼지게
이렇게 날카롭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이렇게 홀로 이렇게 싸워야 했던가? 그게 복음의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사도 바울에게 늘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순전한 복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이름이 거론된다면 적그리스도교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만이 참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이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종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종이 있는데 내 종이 내 말 안 듣고 남에게 가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내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한심하게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핀다거나 주님의 종이라면서 비굴하게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주님의 종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종놈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의 종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또 잘 됩니다. 잘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좋아합니다. 순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갔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상이 크다는 겁니다. 큰 상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순전한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적당하게 믿게 하고 적당하게 살게 한다면 이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편안하고 칭찬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은 곧 끝나는 아주 짧은 유효기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어질 영원한 천국 생활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의 전사로 순전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고 손해보며 살아갔던 그 짧은 기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이 있게 되는 거고, 혹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짧은 생각에 본능대로 적당하게 믿고 또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자 했다면 여러분, 혹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었더라도 받을 상이 없는데 영원토록 받을 상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솔직히 내일 아침에 오실지 모르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오실지 모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의 증거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아직도 이 짧은 세계, 아직도 이 짧은 삶에 여러분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곧 다가올 우리의 천국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전사, 순전한 복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이래도 이렇게 실천하며 살 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종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교인이고 성도고 복음의 전사라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똑같이 말했던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는 우리도 역시 사람들의 기쁨을, 세상의 기쁨을, 칭찬을 구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 하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 정말 이들도 복음 전파에 단호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복음 전파에 단호했습니다. 모두들이 겁쟁이였고 모두들이 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는 단호했습니다. 왜요? 섞일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는 싸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두 사람을 잡아다가 위협합니다. 다른 것 다 해도 되지만 예수 이름 쓰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너희들 다른 거 하면 되잖아. 다른 말 하면 되잖아. 이런 위협 따위에 굴하지 않고 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모두들이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알고 있는데 어찌 가짜 복음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들도 뭐 어떻게 열심히 한 애가 아니고 그들은 지금 순전한 복음에 대한 해악자들입니다. 이단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단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이단과 싸워야지 우리의 순전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단호함이었습니다. 죽여라. 그래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복음의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는 이단 사입이 예방 10가지의 실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띄워주겠습니다. 10가지의 사항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 자세를 확립한다. 둘째,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 내용을 분명히 알아둔다. 셋째,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진다. 넷째,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배우려고 노력한다. 다섯째,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쓴다. 여섯째, 무조건 믿는 것보다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맹목적으로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이단 사이비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둔다. 여덟째, 건강한 교회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미혹의 틈을 주지 않는다. 아홉째, 정기적인 이단 사이비 특강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오늘 우리 교회 오후 2시 30분에 이단 경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들으시고 여러분 더욱더 훌륭하고 준비 잘 된 복음의 전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열째, 교회 내에 이단 사이비 대책 전문 상담 사역을 활성화하여 상시 적극 대응한다. 이게 바로 총회가 제시한 일입니다. 총회가 이렇게 제시하기까지는, 총회가 이 일을 나오기까지는 많은 어필들이 올라와서 이렇습니다. 왜? 교회들마다 지금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결코 변함이 없기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구 영락교회 순전한 복음으로 끝까지 잘 지내다가 대항하며 이단들과 대항하며 싸우다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 맞읍시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모두 칭찬받는 성도들, 복음의 전사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